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0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나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압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14절을 보니까요, 시장에서 거래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물건을 사려는 구매자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사려는 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이, 여기 좀 봐. 이 물건 망가져 있네. 흠이 있네. 뭐가 묻어 있잖아.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어? 당신이 제시하는 이 가격이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지 않아? 이 물건의 흠을 보고서도 이 가격에 판매할 거야? 양심 좀 챙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물건을 좋지 못하다 하면서 가격을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물건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흥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그 물건의 가치를 깎아 내려서 싼 가격에 물건을 사갑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 앞에서는 아유, 내가 손해봤지, 이 가격에 구매하는 게 말이나 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이 손해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만 돌아가서는 판매자를 속여서 헐값에 구매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시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흥정하고 판매자는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쓰고 구매하는 사람은 그 물건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노동력을 구매할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수고의 땀, 시간과 에너지를 헐값에 사려고 합니다. 당신의 일은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일하는 게 미숙하잖아. 대체할 사람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노력을 깎고 노동의 무게를 폄하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누군가를 고용하여서 사용하시는 입장이시라면은 그 사람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신실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일꾼의 삭슬 속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하시지 않으시며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반대로 고용되어서 일하는 입장이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과 성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일하는 태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거래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속이며 대충 일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팔고 이야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흥정의 장면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둘러싼
더 큰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구매자가 물건의 가치를 깎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자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19절은요. 직접적으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수다쟁이, 험담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헛된 말과 거짓 험담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치를 깎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고 오래전에 용서받은 우리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런 속삭임을 가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도 날마다 부름받았지만 사탄의 종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죄의 굴레에 갇혀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에 매여서 움츠러드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당당히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는 금도 많고 진주도 많지만은 지혜로운 입술, 곧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이신 예수를 가진 너는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부를 줘도 바꾸지 않는 그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매겨진 가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매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귀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그 전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 경영의 전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오직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으로 사탄과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 물질적인 흥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굳게 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거짓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를 향한 승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장에서 흥정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둘러싼 전쟁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치를 날마다 깎아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증명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거짓과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헐값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그분의 가치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략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거짓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그 마침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